아멘. 오늘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는데요. 우선은 우리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 6절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의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를 했는데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 마치 유언과도 같은 중요하고 아주 귀한 이야기를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읽으신 6절에서 사무엘은 자기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말은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믿죠. 믿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모르고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람을 알아야 사랑하지.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요,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부모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짓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채찍으로 맞아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이야기를 보여주므로 이제 마지막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분이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요, 송아지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겠다. 우리 스스로 왕을 택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근거하냐면요, 바벨탑에서부터 근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웠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탑을 높이 세우고 성벽을 높이 세워서 우리를 보호하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내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버리고 인간을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당했습니까? 그가 무기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 기가 막힌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자랑하는데 급급했던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병 고쳐주었다고 해가지고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했는데 히스기야가 뭘 구경시켜줬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무기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기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무기를 그대로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보여준 그 무기를 그대로 다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무기 자랑하니 무기 빼앗기고 국력을 자랑하니 국력 빼앗기고 결국 히스기야는요 바벨로 포로 생활에 수치를 당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반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잘 나갈 때, 내가 아무 일 없을 때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과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렇게 해줬더니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희를 쳤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그대로 또다시 여기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고 말하고 우리가 했다고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방인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이 구원의 주인공으로 착각을 해서 불신앙과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심판의 도가니에 넣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곤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재물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평화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딱 건져주시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들은 또 범죄하고 또 매맞고 또 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해지면 또 건져주고, 이런 인간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물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하였도다. 근데 이걸 계속 보면요, 사무엘이 왕을 시켜줘 놓고도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처음에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런데 왕을 줘라. 왕을 주긴 줬지만 이 사무엘에게는요,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못하느냐? 왜 인간의 왕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사무엘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위하여 불을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좋겠지만은 15절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15절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를 버리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러한 화가, 축복은 다 거두어 버리고 화를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들이 그곳에서 돌아서서 나에게로 돌아오면, 아무리 타락했더라도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 공식은 구약 전체를 흔들고 있는 공식입니다. 너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게서 멀리 해봐라. 나도 너를 멀리 하겠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멀리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멀리 가면 하나님도 멀리 가고, 여러분이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가까이 가십니다. 이게 성경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으니 지금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외람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앞에 놓고 전쟁을 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모든 것들을 몽땅 다 빼앗겨 버리는 수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좀 보호해주는 내 보디가드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큰 코 다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저 전쟁에서 이기게끔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처참한 결과를 경험했던 것이죠. 자, 16절 한번 보시죠.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친 자, 것같이 그 다음 16절로 넘어가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46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알라. 너희는 침묵하라.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하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우리는 좀 침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침묵하라. 너희는 조용히 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라.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17절과 18절에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17절과 18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때는 밀을 베는 때가 되었는데, 밀 베는 때는 우레와 비가 나타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를 해가지고 우레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19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왔을 때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를 요약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까지. 첫 번째,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첫 번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의지할 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분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직장에 대한 두려움,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자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올무에 빠진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올무에 빠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꾸 보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확신이 들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일 망한다는 소식이 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전쟁에 나아갈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안면하리로다. 여러분, 전쟁은요,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옆에 있던 동료가 죽어나가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터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안면하리로다. 내가 안심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마음이 차분합니다.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니 뭐가 있습니까?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면서부터 그의 마음이 뭐가 생겼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부터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을 상상을 합니다. 최악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상상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는 최악의 상상을 합니다. 누구 상상입니까? 아브라함 혼자 생각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가 두려워하고 불안해지니까 최악을 상상한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려우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이나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다음 20절에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떨어지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쫓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아멘. 네. 근데 이 말이요, 여러분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이에요. 나는 지금 배가 고픈데 어떻게 예수님이 해답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을 하면 모든 문제가 이상하게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의 문제도 풀리기 시작을 하고요. 경제의 문제도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상황의 모든 꼬이던 문제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기만 하면 이상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우리가 헛된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들에게 헛된 우상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사람을 자꾸 쫓아다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당신이 날 봐주면 될 거라고 이 사람에게 부탁하고 저 사람에게 부탁하고 계속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고 쫓아다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거기에 빼앗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헛된 곳에 가서 자문하지 말라. 헛된 곳에 가서 시간 보내지 말라. 내가 찾아야 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하나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모든 것을 진실스럽게 다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꼭 진리고 내가 항상 옳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할 때도요, 잘 구할 수도 있지만 잘못 구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너희에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이상이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잘 구할 수도 있고 못 구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끝나는 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론은 항상 좋습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하나님께 하면 첫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이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시나니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널 목사로 세운 걸 기뻐한다 그래야지 내가 널 목사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발리언교회 재직으로 세웠는데 내가 널 참 기뻐한다 네가 내 자식 된 게 참 기쁘다 이렇게 말해야지. 어떤 자식은요 부모가 왜 하필이면 너 같은 게 내 자식이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자식이라 정말 기쁘다.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하고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쉬는 길을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은 두 가지를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나중에 재밌게 나와요. 이렇게 했으면 사울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안 돼요, 사울이. 사무엘이요. 사무엘의 고향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라마 나요시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무엘이 기도 학교를 만듭니다. 기도원이죠. 기도처를 만드는데 계속해서 사무엘은 자기의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실패해가지고 사울 왕을 버리고 또다시 다윗을 세우는 그런 택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은퇴한 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 라마 나요시에 은퇴해가지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옵니다. 누굴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그쪽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곳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군대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군대들이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술 취하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돌아갑니다.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군대를 또 보냈습니다. 군대를 보내니까 그 군대들이 또 어떻게 됐냐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하고 찬송하고 그러고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울이 자기가 직접 잡으러 들어갑니다. 이놈들 내가 가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곳에 입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옷을 훌러덩 벗고 성령 치유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생긴 거예요. 사울도 예언하더냐
거기서 생긴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이 그런 걸 하느냐? 그런 뜻이죠. 이곳이 바로 사무엘이 기도하는 학교 라마 나옅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사무엘은 평생 동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교회 가라. 근데 기도는 하지 말아라. 헌금은 해라. 기도하지 말고. 봉사도 하고 다 해라. 뭐만 하지 마라. 기도만 하지 마라.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 다 실패할 수 있어도요, 기도하는 데에서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만 붙들 수 있으면 우리의 마지막 생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패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냐 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선교하냐 안 하느냐, 구제하냐 안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냐 안 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구제도 하는 거고요, 기도하면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사무엘은 그 목회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것, 그게 목회였어요. 사무엘은.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돕습니까? 제가 여러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돈으로 돕겠습니까? 재능으로 돕겠습니까? 도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돈 빌려달라고도 하지 마시고, 네. 그게 진짜 돕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구 돕고 싶은 분 있으면 기도로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서 보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원리는 두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백성 섬기는 두 가지의 원리,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친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이게 잘 되면 교회는 구제할 수 있고, 이게 잘 되면 전도할 수 있고, 이게 잘 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이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두 번째, 말씀. 그러면 하나가 더 남았어요.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24절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뭘 생각해요? 큰 일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천지창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요, 이게 마음이 벅찬 거예요. 천지창조는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만 내가 믿어도요, 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나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집이 있어요. 누군가 지었으니까 거기 집이 있지. 집이 저절로 생겼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산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누군가 그걸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지. 그게 저절로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천지창조에. 두 번째 크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 매일 묵상해도요, 기도도 나오고요, 기쁨도 되고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큰 일 두 가지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이게 백성이 할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끝나고요. 그 다음 절에 사족을 달았어요. 사족을. 25절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멸망받는 백성들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결과가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내가 일찍 죽든 늦게 죽든 내가 병들든 안 들든 내가 한 일이 세상적으로 성공적으로 보이든 실패하게 보이든 거기에 좌지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보호하심과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따르며 또한 주님을 진실히 섬기며 주님의 그 크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